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하늘의교회 청년부에 오게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 좋고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를 찾아 이곳저곳 다른 교회들을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한 주에 가서 예배드린 교회는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주엔 다른 교회에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신앙 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교회에 가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교회는 너무 성도들의 교제가 없다라고 친밀하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 다른 교회에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 교회인 것 같아서 또 이 교회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에 가보니 봉사와 섬김에 대한 여러 가지 헌신이 좀 부족한 교회인 것 같아서 다른 교회에 가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찾은 교회는 정말 예배도 은혜롭고 신앙 교육에도 정말 관심이 있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도 친밀하고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도 넘쳐나고 또 봉사와 섬김에 대한 그런 헌신도 정말 상상을 초월한 완벽한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가고 나서부터 그 교회 자체가 불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 하늘의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또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는 맞지만 완벽한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부터가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이죠. 이래서부터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해 보일지 몰라도 성도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합니다. 목자, 임원, 또 간사님,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섬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쁜 짓을 잘 해가지고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행동들을 잘 해서 우리가 마땅히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적은 J.R. 톨킨과 또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를 적은 분들이 있죠. 이분들의 스승이 되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영국의 작가 중에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한 언론사의 지면 인터뷰에서 그에게 오늘날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이 체스터턴이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했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친애하는 기자에게 바로 나요. 체스터턴으로부터. 체스터턴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다른 무엇보다
나 자신이 바로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야말로 꼭 우리 목자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우리 임원들이 잘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은 꼭 우리 목원들이 잘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섬김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세 번째로 이 서로가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 장로로 있는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 장로교회의 장로님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로 있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교회가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연장자들을 지도력을 발휘한 그런 어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이 교회의 제도처럼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이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러한 제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적어도 2세기 교부들의 글에서 교회의 조직적인 제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이 장로로 있는 자들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보 예배에 나오는 우리 청년부에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장로님, 간사님, 또 임원, 목자 등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죠. 이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보시면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떼를 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자원하여 자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떼를 치고 목양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원하여서 기쁨으로 섬기는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언제 우리는 자원하여 스스로 이거 하고 싶다, 이거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바로 사랑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도저히 나 같은 존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고 오히려 심판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는 그 은혜의 안에 있을 때, 과분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들이 참 위대한데요. 엄마들이 참 위대하잖아요. 엄마들이 왜 이렇게 자원하여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만 봐도 엄마들이 먼저 그 사랑을 엄마로부터 받았고, 또 받은 그 사랑을 또한 모성애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그 사랑받은 것을 실천하는 그 믿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모릅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 곁을 떠나고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배신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품어주는 마음이 베드로를 믿음의 사도, 자진하여서 자원하여서 함께 장로된 자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자진하고 스스로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모든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더러운 이익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이익은 한마디로 물질적인 이익입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사업 때문에, 또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들, 인기들, 명예들을 얻기 위하여서 섬기는 것을 이용하는 이익 추구 때문에 섬기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의도와 동기에 대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돈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다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유익과 이익을 추구해 걸어갔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오해를 달게 갖고 그분의 증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에 참 즐거움이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림하다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또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해라고 억압하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모범이 되는 것, 모델이 되는 것, 참 모델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가 있으십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는 저분을 꼭 닮아 나도 잘 섬기는 거룩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그러한 양떼의 모범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양무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섬김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본문에 보니까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청년들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 젊은 자들입니다. 장로를 섬기는 자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분들입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고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하늘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어른의 그 아래에서 섬김을 받고 있는 청년부, 아니면 목장소에서 섬김을 받고 있는 목원들, 아니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자세, 바로 섬기는 자들에 대한 순복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복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진 그 질서를 따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권위와 질서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저렇게 하실까?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저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가지고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옳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선한 것, 좋은 행동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로 군림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그런 나쁘고 악한 행동들 앞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워진 질서와 권위에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는, 순응하는, 순복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리 젊은 분들이 보기에 어른들의 모습은 참 어른들은 우리를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정적으로 쓰이는 이 라떼 이야기를 꼰대처럼 바라보고 귀를 닫고 우리는 순복하기를 꺼려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경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을 오히려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른과 젊은 자들과의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장자분들인 성경이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진 그 약점들 사실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고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연장자분들이 그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사실 우리 젊은이들도 마땅히 그 연장자들에게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사실 답답한 그러한 고 힘든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우리 젊은 자들이 그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연장자가 되었을 때 우리 또한 그런 꼰대 같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서로에게 모두 필요한 그러한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 섬기는 자들이나 섬김을 받는 자들이 이러한 권면을 잘 지키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그러한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요? 5절 중간에 보면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이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섬김의 자리에 있던 섬김을 받는 입장에 있던 서로에게 모두 필요한 태도와 자세는 겸손함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임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의 내용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 하는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결론의 접속어입니다.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가 겸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겸손을 떠는 행동을 말하지는 않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줄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포션을 더 늘려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의가 가득하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교만하죠. 우리는 교만합니다. 저도 교만하고 선천적으로 우리는 교만합니다.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나대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뒤에서 소극적이다. 나는 앞에서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더 겸손의 덕목이 있다. 나는 겸손한 편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정민 목사님은 이러한 따끔한 일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교만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쟤보다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교만하다는 것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교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존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남이 너는 겸손한 것 같아라고 인정해 주는 성품입니다. 본성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는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나만 생각하는 존재이구나. 남은 가만히 있어도 나는 자기의 나를 사랑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만을 꺾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 아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굴복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되면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오해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다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고 완전한 교회일 것 같은데 지내다 보니 이 교회 또한
불안전하고 정말 속속들이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채워가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에 더 낮아지고 섬기는 것, 더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교만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왜 다른 사람의 의견들에 막 간섭을 할까요? 바로 7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지 못하고 이 모든 근심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근심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간직하고 내가 꼭 해야만 완벽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항상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컨트롤하고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에 참된 만족을 누린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근심하고 걱정하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능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오직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청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로 모든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내가 걱정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특별히 섬기는 자들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를 주님께 맡기고 구하십시오. 섬김을 받는 자로서 권위와 질서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G.K. 체스터턴이 기자에게 답변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가 답해야 할 것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가장 큰 문제인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고 나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양떼를 치셔야 할 그분이 양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권위 안에, 질서에 순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분인데 오히려 그분은 그 통치 아래에, 아니 세상의 그 통치 아래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고난의 잔 앞에서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순복하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신실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섬김을 인해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흩어진 나그네로 즐겁고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변화시켜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통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모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퍼펙트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 완전함을 우리는 추구해가는 존재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분의 제자가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겸손함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